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생애 주기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 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은 배우자와 또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와 홍수와 바람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 아무런 그런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반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라 하면 예수님도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닐 때에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 모세더러 반석을 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건을 히브리에서는 그 예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신앙과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기초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철학이 있죠.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가치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처세술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지식으로도 구원의 기초를 세울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흔들립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분 위에 신앙을 세울 때, 우리 주님 위에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사상과 유행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배우고 익히더라도 그 지식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면에서는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지를 분별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버드대에 나오면은 공부를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 있으면 자녀들이 성공할까요? 온 인생이 전체 인생이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다 보내면은 이제 다 졸업시키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결혼도 잘하고 아주 이제 행복하고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30% 정도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30% 정도는 60대 이후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그것을 신앙 안에서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승화를 시킨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뛰어난 학적인 능력을 가질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반석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세우는 것이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세우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그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인격을 세운다는 것이죠. 성품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아이들 교육을 거꾸로 하고 있죠. 덕도 세우지 않고 신앙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만 그냥 주입하느라고, 지식을 많이 넣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것이 장땡이다, 최고로 이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되셔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서로 물어보면서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거 관심 가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는가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이 깊구나, 이것을 보고 본받기도 하고 감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즘에는 60대도 젊은 사람이고 70대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표를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학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목표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반석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짓은 어리석은 건축가처럼 세상의 것, 명예와 건강과 사람의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삶의 집을 지은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며 견뎌낼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참된 경건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편안할 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석과 같은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미나 목사입니다. 이미나 목사님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고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고 3년 후에는 아들 유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이미나 목사님은 암투병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그녀는 미국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국 등지를 돌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미나 목사님은 위암 말기를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데 헌신된 삶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면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나 나의 성취나 소유에 두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나의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치 않는 사실을 위해 세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교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을 때 의사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되는 것이죠.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결정할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기초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박도전 청년이 수십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박도전 청년은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셔도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계속 서류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고 부모님의 기대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으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정체성이 만일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나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그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질투와 자기 비하에 시달리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의 평안은 합격 통보라는 외적인 조건에만 달려있기에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청년의 날을 자기를 학대하며 소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이 불안의 근원이 자신의 삶의 주인을 취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뀐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 저도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면접 준비에 담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자신감을 회복하자 그는 많은 이들이 지원하는 직장에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외부의 환경들,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문제가 점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해야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의 삶의 기초가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요, 나도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박도전 청년처럼 자기 취업을 반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혼한 분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이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일과 사역,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는 가족을 내팽겨치고 선교하러, 전도하러
사역에 매달리다가 건강을 잃고 또 가족과의 평화도 잃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과 그 헌신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무질서해진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등과 곤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세워야 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다시 반석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나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배우자보다도 자녀가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우선시하고 배우자와는 부부끼리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면 전쟁터에서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싸울 수도 있죠. 싸우지만 다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또 가족보다 사역과 일이 먼저인 경우도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와 일과 사역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지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